그리고 그 환란의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남유다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려운 시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절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경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여러 차례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셨던 것처럼 공의의 매를 드셔서 심한 징계의 환난의 때를 겪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어떤 희망, 소망 이런 때를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축복의 때가 있어요. 부흥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때도 있습니다. 심치의 때도 지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혹독한 환란의 때를 지나기도 했고 중세시대 때 외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의 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는 큰 부패를 겪었던 때이고 교회사적으로 항상 보면 이렇게 다양한 때를 교회는 겪어왔습니다. 항상 이럴 것이다. 우리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자꾸 부인하고 현실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는 교회는 항상 이래야 된다.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우리 고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눈앞에 현실이 시련과 환난의 때가 오는데 자꾸 그럴 리가 없다. 항상 교회는 부흥한다. 항상 믿음만 있으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옛날처럼 언제처럼 몇 년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고집인 거죠. 그러니까 부흥의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 그 각각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부흥의 때에는 말 그대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 열심히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때가 아니고 이런 환난과 징계의 때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한마디로 이런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간단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에게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때에는 우리가 남은 자의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가서 그냥 정신없이 거둬야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일손이 부족, 길바닥에 널려 있는데 거둘 일손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선교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만나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들을 사람들이 막 널려 있는데 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 분명히 우리 이런 때를 체험했고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지나가고 나서 이런 어떤 징계의 때, 환난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에 집중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방향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부인하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옛때를 회상한다거나 그래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이럴 수 있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고집을 하게 되면 자기 고집이 되는 거죠.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이죠. 일단 우리에게 남은 자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방향은 그거죠. 이런 어려운 때가 올 텐데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친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어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멋있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장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배우라는 이게 남은 자들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믿음이죠. 잘 나갈 때는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딱 봐도 복을 받는데 딱 봐도 복을 받고 딱 봐도 믿는데 굳이 하나님 안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쉽죠. 항상 보니까 다 잘 되는데 예언하기 너무 쉽죠.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잘 될 거다.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한때는 그랬습니다. 교회를 짓기만 하면 일단 지어놓고 시작하면 부흥이 된다. 그런 말 하기 너무 쉬웠어요. 왜? 다 그랬거든요. 상가든 어디든 천막교회든 텐트 쳐놓고 일단 시작만 하면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부흥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 정말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쉬웠어요. 예측하기가. 1년 뒤면 몇 배가 돼 있을 거고 10년 뒤면 몇 배가 돼 있을 거고 통계가 말해주는데 전국에 다 신학교가 넘쳐났죠. 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했고 지금 꿈 같은 얘기지만 최고 1등 신부가 탑 클래스 5, 3, 5 안에 목사 신분이 들어가던 때가 있었고 존경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되던 때였으니까 신학교 가기 위해서 5수, 6수, 8수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던 일이죠. 서울에 있는 모 신학대학은 5수, 6수생들이 고시보다 더 길을 쓰고도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 길은 보장이 되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길을 쓰고 하려고 하죠. 근데 좀 그렇지 않은 이런 어려운 때는 참 어렵죠. 그러나 이런 때에 오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인 거죠. 이런 시대에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는 이게 진짜인 거죠.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사방에서 막대기와 몽둥이가 몰려오는 것 같은 이 시대 과연 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징계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몽둥이와 막대기가 사방에서 분명히 몰려들지라도 너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현실은 겁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 더 이상 신나는 현실이 아니라 겁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그 속에서 이 겁나는 현실 앞에서 겁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사람들 교회에 이런 역사를 이게 남은 자 사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서 쭉정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속된 말로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몰려들던 이런 분위기에서 어중이 떠중이 쭉정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알곡들만 남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알곡을 추스리시는 역사를 유지하는 이게 남은 자를 통한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또 남은 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소수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우리 있는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예전처럼 모두가 다 열광하고 쉽게 영접하지는 않을지라도 도저히 이제는 전에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을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신 자가 믿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알곡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때에 오히려 이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소수의 남은 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보면 진짜 믿음이죠. 그냥 천하면 다 믿던 너무너무 쉽게 좋게 최소한 호의적으로 반응하던 그런 때야 쉽죠.
그 어려운 때에 또 이런 때에도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때에도 소수일지라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보면 우리를 이 소수에 연단시켜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기로 작정한 자를 남겨놓으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흥의 때가 아닌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고 가져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 부흥의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전도만 하면 예전처럼 몇 년 안에 2배, 3배, 10배 막 부흥을 이루던 그런데 믿음, 기도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초리와 몽둥이가 더 많이 몰려오고 있고 나타나게 될 그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말 새롭게 알곡으로 빚으시는 쭉정이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내 신앙이 알곡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복음에 반응할 남은 자들이 분명히 소수일지라도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백성일지라도 범죄할 때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변함이 없으셔서 소수의 남은 자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모든 쭉정이가 사라지고 알곡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런 남은 자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배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완악한 시대에도 분명히 복음에 반응할 영적 소원을 가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